집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오 직분자 헌신 예배 꼭 오세요. 인사하세요. 오 직분자 헌신 예배 꼭 참석하세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할 때까지 다시 인사해요. 오 직분자 헌신 예배 꼭 오세요. 그리고 이제 손잡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손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려움 당하고요 교회를 잘 다녀도요 원치 않는 사고도 있고 우환질고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 광풍,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신기하게도 더 어려워. 근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큰 광풍, 바람과 바다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가 누구길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지?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해결됩니다. 오늘 제목이 피할 길이 없을 때 주님이 답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SOS를 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 오직 답은 예수님이시고요. 홍해라는 난지 앞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렇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싫었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꽃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니까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싸줬습니다. 옷까지 하고. 그랬는데 형들을 찾아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르벤 형이 죽일 것까지 있냐 그러면서 저 물 없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니 가두자. 나중에 그 르벤 형이 살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족속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야, 저 우리 요셉 팔아먹자. 그래서 돈 받고 요셉을 애굽 땅에 팔죠. 요셉이 애굽에 딱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잘 되다가 어느 날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술 굽는 관원장은 구원받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죽었어요. 이 술 굽는 관원장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아주 잘 섬기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비로소 그 술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한 요셉을 깨닫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 총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임할 것이고 앞으로 7년 후에 대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너와 같이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제2인자의 총리의 복을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종에서 총리로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과 같은 삶이 2026년도에는 하루아침에 총리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요셉이 졸제 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니까 흉년 2년 차가 됐나요? 이제 애굽의 곡식으로 살아갔다가 졸제 요셉의 꾀에 형들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파는 요셉이다. 너무너무 놀라죠. 감격이죠.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모셔와라. 그리고 형제들 다 모셔와라. 그때 66명이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 가족 4명과 합치니까 70명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75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75명은 요셉의 손자들까지 아마 합쳐가지고 75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족과 함께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고 그리고 한 7, 80년, 100여 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 가지고 통치하면서 보니까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강하고 막 광대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들을 노예로 삼자. 근데 이상하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 당할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이제 몇 년을 살게 되느냐면 약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한 300여 년을 살아요.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을 제가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400년 동안을 애굽 족속이 바로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30년 요셉 총리 30년을 빼면 430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런 그리고 4대 만에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큰 민족을 삼을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을 빌리면 75명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펴봐요. 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봐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들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땅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군병.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때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몇 명? 몇 명? 여러분들 성경 안 읽었어?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요? 옛날에 저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이었어. 지금은 아마 40 후반 5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군인 수가 줄어들죠. 요즘은 숫자 전쟁은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남녀노소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3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30년 만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모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통을 줬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애굽은 세상이야.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사람 육신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빼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세상에 육체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애굽은 세상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소테리아, 영어로 salvation.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비록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바로가 2살 아래에,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 산파 십보라고 부하가 있었는데 이들이 여자거든요. 아기 낳으려고 하는 이제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바로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딱 가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난 아기를 안 죽여. 그리고 바로에게 변명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보다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가 다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에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레이지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므람, 그리고 레이지파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요게벳,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딱 낳는데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는데 도저히 애가 울음소리도 나고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칠해요. 역청. 석유 빼내는 오일이죠. 아주 시큼한 기름을 거기다 칠해서 물 새지 않도록.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포대기 위에 모세를 탁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미리암 보고 요게벳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엿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일강 뚝에서 그 상자가 두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궁궐 쪽으로 이 상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웬 상자야 하고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알았어 이미. 그래가지고 상자를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모세가 엥 하고 우는 거예요. 응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공주가 우는 아기의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를 구원합니다. 건져서 아들 삼아. 그때 미리암이 아주 총알같이 쏠쏠같이 가가지고 유모 구해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유모가 있냐.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그 모세를 키우도록 합니다. 근데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내가 싹쓸 주겠다. 세상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 자식 젖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 아주 대단해.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자식을 바로 궁에서 40년을 키우죠. 실제로 엄마는 요게벳이고 그리고 그 공주는 자기 아들로 키우는데 모세는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스 그래. 모세인데 그 모세가 40살 딱 돼가지고요 왕자입니다. 왕자.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한번 보러 딱 나가봤는데 보니까 애국 감독관이 자기 민족을 막 휘초리로 때리고 노역을 시키는데 화가 나니까 모세가 한 대 딱 쳤더니 그냥 퍽 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야 모세가요 힘이 보통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얼른 모래 위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이번엔 또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렸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어제 애굽 감독을 죽이더니 이번엔 또 나까지 죽이려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더니
거기 가서 이제 도망가서 이 숲에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여자 7명이 물길로 오는 거요. 보니까 그 이도로 딸들이 오는데 첫째 딸이 십보라요. 근데 물길로 와가지고는 그 짐승을 물 먹이려고 했더니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라고 막 그 짐승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팍팍팍팍 쓰러뜨렸어. 그때 여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급히 갔더니 아버지가 니들 양도 안 치고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했더니 어떤 그 유대 그 애굽 사람인데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이드로가 루멜인데 빨리 가서 그 친구 데려오라고 데려오니까 그 이드로가 말해요. 우리 딸들이 있는데 맏딸이 십보라다. 근데 내가 십보라를 네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래가지고 둘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딱 낳았는데 그 자식이 게르솜이야.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다 게르솜을 낳고 이제 거기서 40여 년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양치를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자. 그게 80세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80세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 그러죠? 개구리 재앙, 이런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셔. 그런데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보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 초태생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려고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를 절대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러 갈 때 유월하겠다. 넘어가리라. 6월이요, 6월.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대로 삶아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제 임하는데 피 없는 집에는 장자, 초태생,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을 딱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더 이상 있다가 우리 망한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관 60만을 데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딱 여기 그 14장 1절에 보면 어디에 가둡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납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장막을 치는데요. 이게 미친 짓이야.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3절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도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봐도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 바로가 봐도 야 쟤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갔을지는 몰라도 광야에 갇혔어. 3절에 끝났어. 쟤들은 이제 우리 밥이야. 그리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할 때가 있어요.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래서 지금 가끔 노숙자들 만나면 끝난 사람들이 거기 있어. 여러분 이건 끝난 상황이에요.
갇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달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여러분, 예양교회 다니면서 예양교회에서 오늘 이경 목사 나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여기서 아멘을 해야 이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탕이야. 원탕을 잡수야지.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야.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봐도 끝난 것이고 바로가 볼 때도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원대하신 뜻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코너에 몰리게 하셨을까?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철학적 용어로 한계 상황. 이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난 게 한계 상황. 그러나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함동훈 장로님이 열심히 이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이 찬양을 어떻게 골라가지고 제목 보고 이 찬양을 골라 여기다 함도원 써가지고 어제 교회 오더니 이 찬양을 준비했어. 그래서 내가 저분이 영적이네. 그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여기다 놓고 이따 지금 선금 시간에 이제 이거 부르고 싶어. 다시 읽을게 들어봐.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야,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네. 오예배 다 올 것 같아. 끝났다고 할 때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4절 봐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끝났다. 애굽이 볼 때 끝났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바로의 군대를 저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딱 목적이야. 두 가지가. 그래서 홍해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5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읽어요.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하는 지휘관들이 다 가는. 여러분 전차가 몇 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600대. 야, 여러분 그 전차 600대가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전차 600대를 지금 이 애굽 군대를 바로가 거느리고요. 지금 뒤를 쫓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 초태생을 다 치셨어. 근데 이왕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군대까지 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군대가 전차만 60만이에요. 아니 여기 600대 어마무시한 병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쟤들 다 죽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고 그 애굽의 대적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오늘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10절 봐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그냥 부르짖는 게 원망하고 짜증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리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홍해 앞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큰 역사, 바로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으시려고,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 부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목사님은 무슨 뭐 직분자 헌신이 왜 드려? 부흥회도 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아이고 오후 예배 난 안 가.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 안 나오기만 해봐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헌금하고 가셔. 아멘. 뭘 또 아멘이야. 그만한 양심을 가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들은요 과거가 뭐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옆에 과거 얘기하는 사람 간증 말고는 듣지 마세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아멘. 지금이 가난해도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없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게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14절 읽어요. 14절 여기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하고 있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14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2026년도에는요 아파도 가만히 계세요. 아멘.
그렇다고 또 기도 받지 말라 그런 건 아니야. 병원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병원 가실 때에도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받고 가시고. 어떤 분은 병원 가다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교회에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까지 와서 기도 받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내내 그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갔으면 생각도 안 하잖아. 근데 그냥 가지 않고 기도 받고 갔으니 막 내내 그분 병원 올 때까지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담임 목사더라.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쭉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들을 때는요, 이거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보고 저 홍해를 가르라고요? 모세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냥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내밀면 갈르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026년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마른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땅으로 여러분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까 우리 3절 말씀 다 드렸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자 여기 보세요. 이 현상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영 끝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휙 들어가지고 지금 애국 군대 앞에 딱 떨어뜨렸어요. 쉽게 영화 보세요. 불 기둥이 막 이렇게 둘둘둘 해가지고 회오리 발처럼 딱 떨어지니까 그 전차 타고 오던 바로가 그냥 이 말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죽지 않아. 죽을 때는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 불기둥이 탁 그래서 그쪽 진영은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셔요.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환하게 빛으로 역사하셨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만큼 영화를 그 홍해바다 가르는 걸 잘 표현한 영화 없어. 다른 것들은 좀 그래. 근데 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벽 사이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척척척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다는 앞에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는요, 몰살시킬 때는 순간이야. 자, 읽어봐요. 자, 19절.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밖으로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거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쭉. 자 24절 읽어요.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지금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거두니까 이들이 막 이제 애국 군대를 죽이려고. 24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못 쫓아오게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한 길로 걸었는데 아마 돌에 걸러지게 하고 막 이렇게 난리. 갑자기 그냥 물이 첨벙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이제는 그들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장자를 죽인 하나님이 이거 우리 여기 다 그래서 도망가자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수장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쓴 그 한의사분이 사우디에 이게 실제 사건 바다 밑에 이게 있는데 사우디가 이거를 박죠. 이슬람 아이들이 이거를 못 보게.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촬영한 것을 그 책에 이렇게 전차 바퀴 전차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누가 막아?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래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읽어요. 마지막 결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중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요단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알았죠?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면 죽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돼요. 잘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꼭 하고 마치고 싶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는 닭은 그 소설이야 소설. 그거는 가짜야.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성경을 조롱하면서 선생님이 아주 예수 믿는 아이들 비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일학교 아주 똑똑했던 학생 하나가 선생님 뭐냐?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럼 선생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그게 그냥 이야기 책이라면 소설이라면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 그 몰살당해서 죽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았어요. 임마. 휘초리로 그냥 머리 딱 때려 앉아. 이게 세상이야. 막이야. 저는 성경을요 100%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번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